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사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고기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일본어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요, 우리 인간은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영적인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답이에요. 영적인 답. 자, 그러면 영적인 답이 뭐냐 하면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뭐냐? 하나님과 그리고 피조된 천사들과 그리고 흙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이 땅의 우주 안에서 창조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그 기운을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셔가지고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사람에게는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 신자, 귀신 신자가 아니라. 자,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머리, 몸통, 양쪽 다리, 손발 5개씩요. 자, 그런데 원숭이는 어떻게 만들었죠? 일단 원숭이는 이렇게 허리를 꼬부리고 있어요. 사람은 딱 서 있어요. 원숭이는 4발로 깁니다. 사람은 2발로 걸어 다녀요. 그런데 왜 사람을 보고 원숭이가 진화했다 그러느냐? 그건 몰라서 그래요.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처음부터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만 온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주선을 만들어서 우주까지 날아가요. 나중에 기술이 더 발전되면 천왕성, 명왕성까지 막 날아가 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인 인간만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복하고 통치하는 겁니다. 근데 원숭이는요, 사람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짐승들은 진화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만물 중에서 사람만 유독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에 보면은요, 영적 존재만 뭘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요. 생기. 기운입니다. 기운. 그래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요렇게 만들어 놓고는요, 요 영적 존재에게는 사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줘요. 세상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다가 뭘 만드느냐? 에덴 동산을 만들어요. 에덴 동산. 여기 뭐죠? 구별하는 거예요. 사는 곳이 달라요. 자, 똑같은 이 우주 안의 세상의 지구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죠?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종교의 절간으로 가요. 미신적인 걸로요. 눈에 보이는 걸 섬기러 가요. 근데 우리는 교회 오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여기가 교회로 모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뭘 갖다 이렇게 불상이라도 이렇게 놓고 빌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별된 곳에다가 갖다 놓고 그러면서 뭘 하느냐 하면은요, 창세기 2장 9절에요. 창세기 2장 8절에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나무를 만들어 놔요.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요 두 개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요 밑에 거요, 생명나무는 임의로 따먹어도 돼요. 먹지 말라 소리 안 했어요. 단지 요것만, 선악을 알게 하는 요 나무만 뭘로요? 임의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임의로 먹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임의로 먹지 말라.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네 마음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위에 건 뭐죠?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생명나무 따먹어도 돼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요것만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 요 말을 누가 들었느냐? 요 말을 할 때요, 자, 이거 먹지 말라는 요 말을 누가 들었어요? 들었다. 누가 들었어요? 마귀. 아담과 하와는 못 들었지 아직. 아담이 들었어요. 아담이 듣고 하와에게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요 말을 할 때에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1장 2절요. 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이 존재가, 요 흑암이요, 계시록 12장 9절에서요. 보면 요게 옛뱀이라 그랬어요. 옛뱀. 큰 용. 그리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해요. 근데 뭐죠? 하나예요, 하나. 요 별명은 여러 가지인데 실제 존재는 하나라고요. 마귀라는 사단. 뭐죠? 타락한 천사라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 장입니다. 누구요? 루시엘이었는데 루시퍼가 된 거예요. 엘은 하느님이란 말이에요. 신적인 존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땅으로 떨어져서 루시퍼, 세상의 임금 마왕이라 그래요. 악마. 자, 요게 같이 들었어요. 그 듣고는 조금만 따먹게 하면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따먹게 하면 요 인간이 세 가지를 알게 되죠. 첫 번째,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나겠구나. 하나님한테 혼나겠구나. 그죠? 저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으면 혼나잖아요. 애들이 어른한테 혼나잖아요, 부모한테. 자, 그러면 두 번째요. 로마서 3장 23절이야. 그러면 혼날 짓을 한 게 뭐 한 거죠? 죄 짓는 거예요. 원죄를 짓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세 번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 거짓말하는.
거짓말하는 아비 마귀에게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뭐 하려고요? 살인하려고요. 요렇게 창세기 2장 17절에 먹지 말라 그랬는데 요거를 먹도록요. 분명히 먹지 말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거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일본말로 간내라죠.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죽는다. 죽긴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영적 존재니까 영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만 살아남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의 근본 문제를 가지고 인간이 아담 이후로부터는요, 모든 인간이 요 근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미국 가도 그래요. 미국 가면 미국 나름대로의 우상이 있어요. 아주 교만한 사상이 있어요. 중국 가면 중국 나름대로 용이 우상돼 있어요. 용이 제일 큰 상제예요. 하나님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일본에 오면요, 신사 그 담당하는 게 누구죠? 일본 천황. 전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이래요. 태국에 가면 불교. 자, 요런 근본 문제인데 이게 뭐죠?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우리가요, 자, 요 근본을 가지고 자라오면서요, 제일 첫 번째요. 자, 자라오면서 뭐 했느냐?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 떠난 이런 사상을 딱 가지고요. 출생 자체가 태어났어요. 자, 요렇게 출생을 해가지고 두 번째요. 뭐 하느냐? 창세기 6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요 15절까지 봐야 되는데요. 자, 중간에 10절까지 이렇게 보면 10절요. 14절까지. 뭐 하느냐? 자, 문화가요. 문화가 네피림 문화예요. 자, 음란하고 타락하는 문화예요. 자, 이걸 보고는 출생했는데 보는 게 이게 뭐죠? 이래가지고 성장을 해요. 자라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세 번째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1절에서 8절에 자, 성공을 합니다. 어느 정도 성공하느냐?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 돈도 성공했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문화가 최고로 발달해요. 그래서 탑을 어디까지 쌓느냐? 하늘에 닿도록. 지금 21세기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오시고 2015년이 지나가요. 자, 노아의 홍수 때에 이게 너무 발전해 가지고 홍수로 세상이 멸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노아 홍수 이후로 너무 성공을 해갖고 바벨탑 이 빌딩을 짓는데 돈하고 과학적인 기술 모든 게 다 들어가요. 그 정도로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또 무너져요. 다 흩어져 버려요. 언어도 여기서 생겨났어요. 모든 문화가요, 성경에서 다 원래 인간 옷 안 입었어요. 근데 옷 입는 문화가 생겨나요. 먹고 살 걱정을 해요, 인간이. 자, 이래가지고는 성공을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세상은 멸망을 받잖아요. 멸망을 받기 전에 실패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요래가지고 요걸 보고 뭐 합니까? 각인이 딱 된 거예요. 자, 뭐가 각인됐어요? 사상이 각인됐어요. 하나님 떠난 사상. 그래가지고 뿌리를 내려요. 세상의 그 모든 문화를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 중국은 용만 딱 쳐다보면 중국의 그 풍물, 전통 무용 있죠. 용 길게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거.
뭐든지 용을 덮어 쓰고 시작을 해요. 그게 문화예요. 자, 이래 가지고는 체질이 딱 돼버린 거예요. 제가 일본에 지금 와서 산 지가 21년이 지나갑니다. 지금은 사과 잘 먹어요. 사과를 사서 먹어요. 사과 한 개 얼마인지 알죠? 비싼 거 500원씩 이래 합니다. 21년 전에 제가 여기 와가지고 사과가 먹고 싶어서 딱 손으로 잡았다가 540엔 손 놨어요. 사과가 좀 마음에 드는 사과가 있길래 이거 먹어야지 하고 딱 잡았는데 그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사과 언제 먹었느냐? 6개월 돼 갖고 먹었어요. 자, 540엔이면 그때 돈으로는요 15대 1인가 13대 1인가 했어요. 그럼 한 7,000원 해요. 자, 한국 돈 7,000원이면 사과를 한 상자를 줘요. 한 박스를. 나무 개짝 있죠? 사과 한 상자를 줘요. 그 한 상자 값인데 사과 한 개 딱 놓고 아니면 두 개를 놔놓고는 540엔이에요. 저한테는 뭐예요? 비싸다. 그것도 더럽게 비싸다. 엄청나게 비싸구나 하고 저한테 각인된 게 있어요. 환율 차이를 모르니까. 그래서 저 값이면 한국에서 사과 한 상자 사 먹는데 내가 이따 방학 때 가갖고 사 먹지. 지금 안 먹어야지. 이 사과 값이 각인이 돼가지고 6개월을 사과를 못 사 먹어요. 더럽게 비싸기 때문에. 그래갖고 6개월 지나니까요 도저히 먹고 싶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내일 굶어도 좋으니까 사 먹자 하고 딱 먹고부터 사과를 먹어요. 각인이 그때부터 바뀐 거예요. 내가 일본에 와서 사는데 한국 돈으로 자꾸 계산을 하고 살아요. 그게 각인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바뀌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에게는 일본 사람은 일본 돈 만엔이 그냥 별거 아닙니다. 그냥 큰 돈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돈 만엔. 근데 우리한테는 뭐예요? 한국 돈으로 치면 그때 당시에는 뭐 15만원 한국 돈 13만원 이래요. 10만원 이러면 한국 돈 큰 돈이에요. 만원짜리가 제일 큰 돈이기 때문에. 근데 자 중국 환율로 비교해봐요. 여러분 오실 때 만엔이면 얼마였어요? 800. 예? 800원. 800원. 그럼 얼마예요? 비싸요. 한국 돈으로도 몇십만원 가요. 한국 돈보다 더 비싸요. 한국 돈은 10몇만 원 되지. 그렇죠. 제가 왔을 때 23만 원인가 했어요. 만엔이. 지금이야 뭐 별거 아니지만. 그래 놓으니까요. 이 돈을 가지고 헌금도 못 해요. 왜? 이 돈이면은 중국이 큰 돈이에요. 근데 제가 6개월 지나고부터 그 각인이 바뀌더라고요. 내가 일본에서 살려면 일본 생활과 일본 생각을 해야지 한국 생각을 하고 자꾸 비교를 해서 사니까 먹고 싶은 건 못 먹고 하고 싶은 건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가면 지금은 없어서 못 쓰지만 잘 씁니다. 비교를 안 한다고요. 대부분 뭐 이게 중국 돈으로 얼만데 이걸 산다 하고 각인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사과 먹고부터는요. 지금은요. 그냥 한국 돈 이거 500원이네 이러고 사요. 그냥 한국 돈인데 그냥 우리는 그냥 500엔이네 그러고 사 먹어버려요. 각인이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와서 21년을 사는 동안에요. 자꾸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이게 각인이 안 바뀌니까 자 운전대 중국은 왼쪽에 달렸잖아요. 일본은 오른쪽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자 핸들을 잡고 가다가요 기아를 바꿔야 돼요. 그럼 우리는 맨날 오른쪽으로 기아 바꿨어요. 그러니까 창문을 갖다 이렇게 툭 쳐버리는 거예요. 3일을 내리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각인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운전대를 딱 잡고 왼손은 기아를 아예 딱 잡았어요. 계속 잡고 당겼어요. 3일을. 그러니까 3일째 지나니까 창문을 안 치더라고요. 왜? 핸들을 잡고 있으니까. 그리고 기아는 왼쪽에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일단은요. 그러면서 3일을
뿌리 내린 거예요. 바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3일 지나니까 체질이 바뀌더라고요. 기아는 왼쪽. 그러면서 바뀌더라고요. 근데 가끔 가다 라이트 키는 거, 창문 닦는 거를 헷갈리더라고요. 그래 막 왔다 갔다. 그것도 이제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래 계속 자꾸 각인을 바꾸고 핸들을 잡아지고 기아를 잡아지고 뿌리를 바꾸려고요. 생각을 바꾸려고요. 그러면서 체질이 왼쪽에 기아 달렸구나. 오른쪽이니까 왼쪽 중간에 왼쪽에 달렸구나. 여기 이제 체질이 딱 바뀌니까 괜찮은 거예요. 저는 그래 훈련했어요. 그게 바뀌더라고요. 이거 안 바뀌면은요 그대로 창세기 3장의 근본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쓸 때 중국 생각하면 아까워서 못 써요. 꼭 빨리 각인을 바꾸대. 그래야 일본에 와서 살면서 일본식으로 계산을 해서 일본 생활에 맞도록요. 그래야 모든 생각과 관념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일본 사람 막 미워하던 거예요. 그거 다 바뀌어 버려요. 처음에 제가 일본에 와서 동경에서 공부를 하는데 고베에 지진이 났어요. 진짜 며칠은 기쁘더라고요. 딱 꼴 좋다 이놈들. 재앙 받았구나. 막 사람이 죽었습니다. 1000명이 죽었습니다. 이야 신난다. 잘 죽었다. 2000명 죽었습니다. 야 막 심장이요. 올라오는 기쁨. 진짜 기뻤다니까요. 알아 이놈. 36년 동안 세상 경상말 거지를 하더니 잘 됐다. 3000명 죽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좋았어요. 3000명이 죽었다 하니까. 근데요 나중에는요 3500명 하니까 이거 웃을 일이 아니네.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사실은요 한신 아와지 다이신사이 그거 났을 때는 내가 진짜 기뻤어요. 솔직하게. 일본에 금방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말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요 3월 11일 날 저 도호쿠 지진 났잖아요. 몇 년 전에. 그 텔레비에 막 쓰나미가 오는데 내 마음에서 텔레비를 보면서요 옛날에 내가 그 고베 지진 났을 때 막 웃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눈물이 나요. 막 보면서 사람들이 막 그 쓸려 들어가고 막 하는데 막 3일을 내리 울었어요. 계속 TV를 뉴스를만 틀면 그냥 막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가 일본을 사랑하게 됐어요. 일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미워했는데 지진 나가 3000명 죽을 때까지 그렇게 기뻤는데 지금 더 많이 죽었어요. 그럼 더 기뻐야 되잖아요. 2만 명 뭐 이상 죽었다 그랬는데. 근데요 3일을 울고 나니까 눈이 퉁퉁 보니까 우리 집사람 당신 눈이 왜 그러느냐. 내가 그 일본 사람을 옛날에 역사에서 배운 그 미움 가지고는 일본 선교 못합니다. 쳐다보기도 싫은데요. 그런데 그 마음이 각인이 바뀌고요 이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바뀌었어요. 내가 일본인화된 게 아니라 동화된 게 아니에요. 일본에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일본인이 아닙니다. 난 귀화한 적도 없어요.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일본인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일본에 와서 사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목사님인데도 카톡방에서 일본에 옛날에 막 사람 죽인 거 중국 가서 죽인 거 올려놓으면 내가 막 뭐라 합니다. 그다 대놓고 얘기해요. 당신들의 근본이 일본인을 미워하는데 하나님 가지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선교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선교사냐. 그러니까 결국은 머릿속에 사죄합니다 하고 나보다 더 선배 목사님들이 글을 올려와요. 사과하더라고요. 내가 어느 정도 성질 났느냐. 선교사로 나갔는데 너는 하나님 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너를 모른다 이러고 내가 글을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사과한다고. 그렇게 미국에서 목사님 확실히 김똑강이다고. 결국은 사과를 받아내는. 사과 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 구석이 깊이 일본 이러면은 자기 교육 받은 사상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미국 선교하러 간다는 거예요. 미국 선교사 한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게?
절대 선교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중국 사람들 그 막 한국보다 더 많이 학대했어요. 눈에 띄면 막 무조건 사람 죽이는 경정을 했다니까요, 중국인들을. 그래 막 100명, 200명 죽인 거 자랑해가 뉴스 났어요. 그렇게 미워하는 그 감정 가지고 일본에 와서 일본 선교 못합니다. 나는 지진 2번을 겪으면서 제 각인이 바뀐 거예요. 진짜 일본 사람은 사랑하거든요. 그 도호쿠 지진 때 내가 이제 일본에 사는 사람 됐구나. 그리고 이제 일본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 막 한국 막 뭐라 해도요. 그럼 너들은 뭐 하느냐 그래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느냐.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각인이 바뀌었어요. 일본에 와서 살면서 뿌리를 바꿨어요. 나는 한국인이지만 한국 편 안 들어요. 이기는 편 들어요. 체질이 바뀌었어요. 운전대 기아 잡아지고 3일 동안 하는데 얼마나 왼쪽 했는지요. 그 다음부터는 창문을 안 치더라고요. 지금도 안 칩니다. 왜? 세 가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 이러고 딱 바뀌고 나니까 여러분 이 사과, 자, 자동차, 운전대, 기어, 이거 다 바뀌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자동차는 반드시요. 일본에서는 뭐요? 왼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 오른쪽으로 가면 부딪혀요. 자, 이 각인하고 뿌리하고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세상 사는 방식은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안 바뀌는 게 뭐가 안 바뀌느냐? 저 진짜 기도 많이 했거든요. 기도 많이 했어요, 한국에서. 뭐 몇 시간씩 삼각산, 뭐 청계산, 밥 먹듯이 올라다니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락방을 딱 했어요. 다락방을 딱 하고 나니까 이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맨날 방언 기도했거든요. 방언, 영어, 스페인어, 뭐 하여튼 뭐 히브리어 막 튀어나와요, 입에서요. 방언 기도하면은. 그런데 여기 딱 오니까 그 신비주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체질 바꿔야 되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5년 동안을요 진짜 기도 안 했어요. 저쪽에서 기도하라 그래도 말씀 기도 전도 아닙니까? 우리 주 메시지가 말씀 기도 전도. 근데 5년 동안을요 일체 기도를 안 해요. 입만 열면 방언 기도가 체질이 돼가, 각인 뿌리 체질이 돼가. 그러면서 지금까지 안 하네요. 진짜 안 해요.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언제부터 하기 시작을 했느냐? 지금까지가 아니에요. 제가 한 4, 5년 전부터인가요? 이제 마음의 할례를 딱 받고부터는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자꾸 이제 길게 얘기했지만 저는 이 지진을 통해 지진을 2번을 통해 가지고요 각인과 뿌리와 체질, 육신적으로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자, 지금부터 이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건요, 자, 귀로 듣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마음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자, 그리고 네 번째, 몸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예? 입으로 말하는 거. 자, 입으로 말하는 것 또. 자, 입으로 다섯 번째야. 입으로 말하는 것. 자, 요 5가지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일단 TV 안 봅니다. 텔레비 잘 안 켜요.
대한민국 가서도 텔레비 안 킵니다. 제가 텔레비 일본 올 때 마지막으로 일본 오기 전이에요. 텔레비를 안 봤어요. 본 게 뭐냐, 한오백년 대한민국의 텔레비 처음 방송할 때, 그리고 사랑과 야망, 그 외에는 텔레비 제목을 몰라요. 안 봤으니까. 자, TV 안 보고 귀로 듣는 거 소리요. 우리 집에서 우리 집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사역한 것 중에서 뭔 얘기를 하잖아요. 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말하거든요. 하지 말라 그래요. 애 있을 때는 더 하지 말라 그래요. 자, 남 얘기 하지 말라 그래요. 남의 얘기. 이거 안 들어요. 남 비방하는 거. 자, 그러면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요거 이제 좀 고쳐야 되거든요. 마음으로 이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그럼 뭐 상상하느냐? 옛날에는 뭐 했느냐? 늘 생각하는 게 없나라는 거,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복권이 당첨되면 차는 뭘 사고 이런 거, 필요 없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몸이요, 운동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산을 올라가기 시작해요. 간단하게 이렇게 산책을 하는 거예요. 산책하면서 마음에 뭐예요? 묵상을 해요. 이제는 묵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깊게요. 자, 입으로 말하는데 내 입이 맨날, 우리 아들 보면 이 종갓나 새끼 텔레비에서 가끔 한오백년인가 하여튼 북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맨날 이 북한 사투리로 이 종갓나 새끼, 우리 아이 보고 맨날 그래요. 지금은 그런 말 잃지 않습니다. 자꾸 사람을 비교하는데 장난기 섞여갖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는 거예요. 이 말이 바뀌더라고요. 습관적인 말,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는 말, 이 알라 새끼야 이런 거, 뭐 좋은 말이 있는데 이게 다 바뀌더라고요.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진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 그래서 우리 이번에 로마서 16장 25절, 26절, 27절,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은요, 지금까지 들어온 메시지들 알잖아요. 그 메시지. 자,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요. 뭐죠? 6월절 어린 양의 희생 제물입니다. 6월절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제가 성경 오늘도 봤어요. 쉬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을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 제물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정 가기를 허락하소서. 그래놓고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보니까 신명기 10장 16절에요.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줄 것이다 이래야 되는데,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면 할례를 쏙 빼버리고요, 그리고 밑에다 각주로 달아놨어요. 개역 성경에는 보니까 할례라고도 있음. 할례라고도. 다음번에 가면 뭐 하는지 알아요? 그 밑에 각주 싹 지워버립니다. 그러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성경 심각하구나. 앞으로 계속 그럴 거니까요.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 사놓으면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게 영원한 언약이니까. 자, 이래가지고, 자, 이사야 7장 14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하느냐? 임마누엘로. 이거는 마음과 생각과 몸이 같다 이래. 떨어져 있어도 같은 거예요. 속으로 들어와 버렸으니까. 자, 그래 이걸 가지고 이제부터 우리가 자, 이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이거는요 우주 안에서 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거예요. 이거는 영원 전부터요. 영원 전부터요. 이게 뭐죠?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뭘로 나타났어요? 희생의 제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죠? 세세무궁토록이요. 뭐였죠? 임마누엘 하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영세 전부터 작정해 놨어요. 요게 이해되면 요게 나의 복음이에요. 요거 가지고 이제는 나의 달려갈 길요,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뭐요? 십자가의 길을요. 이 길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십자가의 길이. 자,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뭐 하느냐?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가가지고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뭐죠? 임마누엘. 이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뭐죠? 세계 모든 민족으로 가라. 세계 복음화. 이해됩니까 진짜? 나의 복음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달려갈 길은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 가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전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을 향하여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도록 만들어놨다. 뭐 하면요? 성령의 세례를 마음에 받으면요. 이 말만 이해되면은 너무 쉽고 편하고 좋은데 마음에 할례 못 받도록 만들어놨어요. 예수 영접하면 뭐 구원 받았다는데요. 진짜 받은 겁니까?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몸은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된 거예요. 그게요. 마음에 할례 받아야 육체를 움직이기 때문에요.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달리 마음의 할례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육체의 그 남자 고추 잘라가지고 나는 할례 받은 민족이다 그러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할례나 뭐 할례나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할례나 뭐 할례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할례 받든 안 받든 육체로 받는 할례는 유대인 아니라는 거예요. 저 유대인은 육체에 할례 받았다고 자기가 유대인이래요. 로마서 2장 28절에 29절에 쉬운 성경에 보니까 그건 또 해석을 잘 해놨더라고요. 할례는 쏙 빼버리고 껍데기로 유대인이 아니라 속 사람이 유대인이라야 유대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속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아브라함의 가문을 타고 왔잖아요. 선택받은 창세기 12장에 복의 그는 그 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로 온 거예요. 그럼 유다 자손 요셉에게요. 그래서 마리아하고 정혼해놓고 그래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요. 그 첫 예수를 낳고 나서 요셉하고 마리아는 진짜 부부가 된 거예요. 육체 관계를 한 거예요. 오늘 정말 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네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고기와 같이 부드럽게 바꿔준다 그랬어요. 진짜 중국에서 살아온 사상. 거기다가 또 여러분은 뭐예요? 한국 사람입니다. 중국에 살면서 한국 사람이에요. 패스포드는 갖고 있지만 중국 국적을. 그럼 완전 이건 이중이에요. 이중요. 각인된 거 더 많아요.
한국보다 더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매일같이 각인을 바꾸려고 새벽 예배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왜 매주가나 절가는 한 번만 가도 불자라 그러는데 우리는 매주간요. 그것도 모자라가 3일마다 한 번씩 더 오래요. 그것도 모자라 3일 있다 또 철야 예배 나오라네요. 덜덜 볶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마나 세례를 시켜놨느냐. 쇠뇌가 돼버린 거예요. 진짜 오늘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서요, 요 각인 뿌리 체질, 중국에서 배웠던 상제 사상, 한국에서 배운 그런 거 있어요. 한국인 자존심 얼마나 센데요. 일본 사람 보고 일본 놈이라 그러고 중국 사람 보고 중국 놈이라 그러고 미국 놈 독일 놈 그래요. 더 밑에 있는데 계속 무시해요. 웃기는 나라예요. 그런 사상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운전 바꾸려고 각인 뿌리 체질 바꾸려고 3일 딱 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지금까지 배워온 신학 바꾸려고 얼마나 갈등을 했는데요. 신학 14년 걸렸어요. 진짜 여러분, 이제는 일본에 와서 10년 20년 이렇게 살다 보면요, 일본에 동화돼 버리면 안 돼요. 일본 사람을 사랑하고 중국 사람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데 동화되면 안 돼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화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완전 오리지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으로 쏙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얘기가 시기인 거예요. 쓸데없는 게 아니지만 사과 바꾸는데 6개월 걸렸어요. 일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고래야 일치가 딱 돼야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한 핏줄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핏줄, 한 성령을 마셔요. 진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먹고 한 형제, 한 자매로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 가지고 이제 이 일본 땅 오사카 남바에서 최고로 승리하는 그런 산업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고 우리를 자손의 천대 만대 영원까지 축복하시는 하나님,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바다 사업장을 해야 되며, 또 왜 우리가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이 태어나서 일본 땅, 그것도 저 동경에 가서 공부해놓고 이 오사카에서 그리고 고베에서 있는지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하신 언약, 절대로 죽어도 바뀌지 않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원한 언약,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우리의 주가 되신다. 오늘 이 언약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일생을 살되 내 한 사람이 살고 내 가정의 모든 삶이 가문이 살아나고 그리고 모든 만남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내가 하는 일의 업을 축복하시며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가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화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삶 기업이 되도록 하나님, 정말 흑암경제, 빛의 경제, 렘넌트의 경제를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업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닫힌 문들을 열어서 에바다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자손의 천대만대 영혼까지 축복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마칩니다.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고 우리를 자손의 천대만대 영혼까지 축복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깊은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시며 오늘 정말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꿔야 할 우리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 땅 오사카 고베 위에, 그리고 우리가 태어난 조국 중국과 대한민국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